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부르시어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교도부를 마련하심을 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졌지만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옥에서 살려내시어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시작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둘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한 과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셋째,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졌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으며 베드로는 투옥이 되었다가 성령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대는 로마 군대 조직상 1000명으로 구성된 예비대로 이탈리아 부대는 당시 가이사랴에 주둔한 5개 부대 중 하나입니다. 부대의 최고 주의관은 천부장이었고 백부장은 그중 100명의 군사를 맡은 중간급 장교였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고넬료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하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요바로 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배고픈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했고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이방인에 대한 그의 편견을 없애 주었습니다. 부정한 음식물에 대한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대한 베드로의 생각과 태도가 극적으로 변화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후일 베드로는 음식 문제로 이방인들에게 대해 외식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 때문에 어리둥절을 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를 찾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밝히고 그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날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환상 가운데 겪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 랍비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모든 이방인들과 교제를 죄악시하고 심지어 이방 사회에서 들여온 물품이나 음식물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규정과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방문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은 명백한 유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이런 유법적인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하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역사하시어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자체 지종을 물었고, 고넬료는 자신이 4일 전쯤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나 들었던 말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은 모두가 아니라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음을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러우며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었기에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일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본 바를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믿음으로 응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특별한 개인들에게만 나타나 그들로 증인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은 그 일의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힘차게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즉 유대 신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적용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는 법이 없이 성령을 받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놀라고 당황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으니 물 세례를 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참으로 극적이고 매우 중요한 전환을 가져오는 사건이었습니다.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음식 먹는 것을 나무랐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에 자기가 환상 가운데 받은 말씀과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물세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물로 씻거나 물속에 몸을 잠그는 외적인 형식을 통해 신앙 고백하는 일종의 종교 의식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마음의 회개 및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잠잠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유대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그가 비록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방인을 차별하던 오랜 유대 전통과 관습에 쉽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크게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를 혼자서 이끌고 가기가 벅차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동시에 그의 탁월함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이끌 적임자로 생각한 바울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소까지 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 크리스티아노스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 신자, 믿는 자, 성도, 형제 등으로 불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된 이 명칭은 이후로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12장 그때 헤롯 왕이 요한의 친형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주요 세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 한 사람이며 그는 예수님 생전에 최측근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초대교회의 주요 지도자로서 활동하였는데 헤롯의 박해 때 붙잡혀 목배임을 당하여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은 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즉위하는데 일정 부분 공헌한 대가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와 신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가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낼 속셈이었습니다.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군인들과 쇠사슬로 묶인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방에서 나오면서도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문들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보고 나왔을 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나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건져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노대라는 여종이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습니다. 사람들과 여종 사이에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각 천사를 지정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수호 천사는 자신이 맡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모인 신자들은 투옥 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는 소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거나 혹은 베드로를 맡은 수호 천사의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막상 자신들의 기대 이상의 응답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날이 새니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큰 소동이 있었고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니 경비병들을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는데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치니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기록한 것은 그 시대 의사들이 죽은 자의 사인에 대하여 내장에 생긴 촌충 때문이라고 묘사한 것과 같은 방식의 기록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생긴 하나님의 징벌로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 징벌은 끈적한 액체 덩어리와 촌충의 유충을 포함하고 있는 창자 낭종의 탈장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연설을 마친 헤롯에게 갑작스러운 복통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5일 후에 헤롯이 죽었는데 그의 몸에서 벌레가 무수히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자라도 마침내 죽는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